오늘은요, 지금 이 시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면은 8.15 광복절입니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뭐 벌써부터 태극기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요.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지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이제 날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요. 또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종전 기념일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진 슬픈 날, 그리고 좀 자기네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참 이 나쁜 사람들인데 어쨌든 자기 역사에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본 사람이면 당연히 일본 사람이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일본과 견줄 만큼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다른 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무조건 다 싸잡아서 이렇게 일본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괴롭힌 나쁜 일본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래도 조선이란 나라를 그래도 사랑했고, 아니면 조선인과 결혼을 했다든지 또 조선 사람을 사랑했고 아꼈던 그런 일본인이 있다는 것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독립 후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인이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조선에 남아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다가 정들면은 이제 그곳이 고향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향이 조선인데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에게는 오히려 외국으로 느껴지는 그 일본 본토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조선에 남아 있는데요. 이게 조선을 떠나며라는 책에도 실제로 남아있는 책인데, 전과는 그 지위가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일본 사람인데 자신이 교사로서 조선인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나라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그 조선인 학생의 가정부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다른 데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모습도 있었고요. 일본인 전용 목욕탕이 있었어요. 조선 애들 더럽다고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조선 목욕탕, 조선인 금지 목욕탕이 조선인 전용 목욕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는 일본 사람이 그 잡부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해방 후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일본으로 또 돌아가려는 일본인도 있었겠죠. 고위직 공무원은 이미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조선에서 착취한 돈과 유산들, 이런 것을 들고 도망을 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줄 생각을 못했으니까, 일본은 전쟁에 지면서도 계속 우리나라 잘 이기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속아서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일본이 망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또 많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더 빨리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기기가 또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이제 서둘러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은행에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돈을 뽑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일본 그 사람들이 조선은행에 모였는데, 서로 막 돈을 내가 먼저 뽑을 거야, 내가 먼저 뽑을 거야 뽑으려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조선은행의 잔고가 바닥에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은행이 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가면 무슨 교환권 같은 걸 주고, 이거 가지고 가면 일본에서도 지금 이 조선은행 돈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환권을 발행해줘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자기 나라 국민도 나라가 망해가니까 빨리 이제 좀 덮어야겠다 생각해서 속였던 것이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떻게 조선인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네 나라 국민도 속였던 이런 모습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참 한나라에 이렇게 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절한데요. 일본이 저지른 그런 죄의 벌을 받는 것 같아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은 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잘못한 거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 벌을 또 받고 있다는 게 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때 그 속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 본토에 갔는데 교환권을 내도 돈을 뽑지 못한다. 그 교환권이 거짓말이고 가짜였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순순히 일본으로 안 들어갔겠죠. 내가 뭐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 내놔 이 사람아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 밑에 이 조선은행 모습인데요. 은행도 망할 줄 알았다면 이 그 피 같은 돈을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일도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 평생을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그 타 지역에 와서 열심히 일꾼 거를 날려버린 셈이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 은행이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보증도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막대한 돈을 예금하는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은 아니죠. 돈이 그렇게 많나? 뭐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돈, 뭔데 저렇게 하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저럴 것 같은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막 예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도 그 은행에 돈을 예금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예금한 사람은 우리 역사상에는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상황과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역사에서는 당연히 실제 역사에서는 일본이 나쁜 편이고 성경에서는 바빌론이 나쁜 편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판에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친척에게서 땅을 사라.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땅을 사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막 무슨 상황인지 또 예레미야는 어땠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32장은요. 무슨 상황인지 언제 무슨 상황인지부터 설명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가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587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때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때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망하는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희가 표로 보면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정말 끝이 나는, 전에는 이때였거든요. 저번 주는 여기였는데 오늘은 정말 이제 끝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때였습니다. 옛날 전투는요 공성전이었어요. 성을 이제 공격해서 싸우는 이 공성전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딱 성으로 돼 있죠. 이거는 신약 때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신도시 말고 이 부분이 옛날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또 튼튼합니까? 이 성벽을 가지고 나는 성벽을 쌓아서 방어하고 막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할 때는 상대방의 성벽을 넘거나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하는 것이 전투죠. 뭐 여리고 전투와 같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높은 그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만났는데 예루살렘도 또 하나님 만나는 이 성전이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800m 정도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다 산지고 여기는 이제 산이 제일 큰 예루살렘만 이렇게 있지만 주변이 산지고 뭐 이렇게 주변에 막 어디서 막 쳐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방어하기 좋은 도시였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예루살렘을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쳐들어간다.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는 성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쓰던 방법이 바로 성을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성을 포위해요. 그래서 물도 식량도 못 들어가게 막으면 그죠? 성벽을 부술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배고파요, 뭐 목말라요, 굶다가 살려주세요 하고 항복하면서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옆에 흙이나 나무로 된 큰 언덕을 쌓습니다. 이걸 토둔, 뭐 토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까지 가는 이런 토성들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성벽을 뛰어넘거나 이렇게 부술 수 있게 더 다가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나오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유다 왕 그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뭐 시위한다, 데모한다 그 시위가 아니고요.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근위대, 친위대죠. 영국의 그 막 빨간 옷 입고 머리 긴 거, 머리 긴 게 아니고 모자 긴 거, 그걸 쓴 친위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친위대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혔냐? 이 성경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임금 앞인데 전혀 막 그 타협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바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드기야 왕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긴다고 했습니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갈대아인은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그 지금은 이제 이라크 일대인데 갈대아 지역이 지금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이다. 이렇게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입에 담기도 싫어가지고 갈대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는데요.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요, 당신도 이 바빌론 사람들의 손에서 못 벗어나고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당신이 직접 포로로 끌려가서 입 대 입, 눈과 눈 마주쳐가지고 바벨론 왕과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싸워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말 하나님 시키신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어때요? 지금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죽겠는 그런 상황이고 나라가 어수선한데 왕 앞에서 이런 예언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 왕이 신앙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지금이라도 저에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예언을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죠. 물론 시드기야 왕도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다 보니까 함부로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 가두었던 감옥이 엄청 열악한 곳은 아닌 그 친위대 감옥에 가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그 바울의 감옥처럼 그래도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37장 38절에 가면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요. 그 다음에 빈 우물에도 막 갇히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이때를 이때가 차라리 더 나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그래도 나중보다는 편한 감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자기도 더 심한 곳에 갇힐 줄은 이제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갇혀 있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또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뭐냐? 바로 자기 친척인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거야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마음 준비는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자기 친척 하나멜이 와서 자기 이제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까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고향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었는데 딱 그 고향에서 친척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사실 이 자기 고향 아나돗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고향이니까 당연히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는 것처럼 고향 사람들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저희 11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유다 나라가 계속 지금도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다가 우상 섬기고 잘못한 그 벌을 바빌론에게 받는 거니까 바빌론 통치 받아들이세요 하면서 고향에서도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겁니다. 이제 다른 지파, 다른 동네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거야 뭐야? 불난 집에 부채질을까지 이제 하는 셈인데 정말 바빌론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죠. 하나님 이름으로 막 함부로 예언하지 마. 너 그러다 우리 손에 죽어.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많이 완화시켰지 실제로 얼마나 살벌했을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그 친척이 찾아와 가지고도요. 안부를 물었다. 이런 내용은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자기의 찾아온 목적, 그 본론부터 바로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였냐? 예레미야요. 우리 고향 아나돗에 제밭 있는 거 알죠?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당신이 우리 친척이니까 당신에게 권리가 있고 우리 땅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실 땅을 사고 판다 이런 개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희년마다 이게 다 원래 주인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산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당연히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거기 때문에 희년이 돼서 돌려주기 전까지 사실상 그 잠깐 동안만 임대하는, 그러니까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에 가까운 그런 거래였습니다. 그마저도 만약에 1년 남았는데 땅을 사게 된다 그러면은 1년밖에 임대를 못하는 거죠. 물론 그거에 맞춰서 또 값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가정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한테까지 불쑥 찾아와가지고 당신 내 친척이죠. 율법대로 당신이 우리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온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고향에서 막 죽을 협박을 당할 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막 등장을 한다. 뭔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힘들 때는 몰라. 아니면 같이 그렇게 괴롭혔다가 힘들게 했다가 이제 자기 이득을 챙길 때가 되니까 비로소 나타나서 네가 당신 우리 친척으로서 우리 땅 사줘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뻔뻔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멜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좋다고 그런지 아세요? 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을 위해 그런 겁니다. 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 땅 사주면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기회 준다 이 말이야.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이가 없죠.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 나라가 망하고 은행이 망하는데 예금을 넣어라. 정말 바보 같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땅이 다 될 거고 내가 지금 그 땅을 잠깐 빌리거나 소유한다는들 아무 소용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룻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꼭 그 땅을 사주는 자가 없어도 정형편이 안 된다면 권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못 사면 그 다음 순위의 사람이 땅을 무르거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꼭 사지 않아도 다음 순서의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레미야도 이 사람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고향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할 때는 친척으로서 제대로 역할도 안 해줬으면서 이제 친척으로서 우리 땅을 살 권리를 주겠다고? 야, 당신 친척 맞아? 친척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차라리 부탁할 거면 부탁하지. 나를 위해 살라는 건 무슨 뻔뻔한 태도야. 이런 식으로 대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너무 놀랐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 땅을 사줍니다. 왜 그런가요? 8절에 얘기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정성껏 해줘요. 값을 은 17세겔로 매겨서 줍니다. 이 세겔은요 금액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달란트 같이요. 당시에는 이제 은 도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저울에다가 이 17세겔만큼의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이 계산을 해보면 일반 노동자의 1년 반에 해당했다고 그래요. 계산해보면은 한 5천만 원 안팎입니다. 근데 물론 당시 이제 나라가 망할 때기 때문에 물가가 정말 난리라서 땅값이 소위 말하는 그 똥값이 되고 은값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코 베어주고
이 사기 같은 거래를 당해줬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중요하겠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가 성실한데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뭐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변호사 세워가지고 뭐 인감도 하고 뭐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 없이 탁 이게 마친 모든 유다 사람이 보게끔 성실하게 이렇게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산 모습을 보는 이제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땅을 산 증서를 이제 또 보관하고, 그런데 또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토기 안에 잘 이제 또 보관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 그렇게 하기도 되죠. 이스라엘 이제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땅이 엄청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기에 이런 실제 이제 예전에 고대 항아리인데 이런 진흙 항아리에 봉인해가지고 잘만 막으면은 진짜 현대 락앤락 그 글라스락 못지않은 이런 딱 효과가 나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 그런 땅을 산 걸 딱 보여주고 여기 안에 정말 튼튼하게 이렇게 딱 보관을 한 거죠.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내가 땅을 사긴 했는데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저 사람은 왜 나라가 망해가는데 쓸데없는 땅을 사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32장 15절인데요. 유다 나라는 망하겠지만 다시 이곳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된 날이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겠지만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될 날이 온다.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사게 하신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요, 참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감옥이잖아요. 심지어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고 또 사기 같은 그 거래를 당합니다. 그 바보같이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냐? 나라가 망하겠지만 저 지금 예레미야 봐라. 예레미야가 땅을 거래한 것처럼 이 땅을 이제 정상적으로 사고 팔 그때가 온다. 진짜라니까. 내가 증서 잘 보관하라 그랬지. 항아리 넣어서. 그때 가서 봐. 내가 정말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당연히 저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죠. 예레미야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은 믿음으로 심은 것이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신앙이 참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행동보다 그 내면을 또 살펴봐야겠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행동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희가 또 보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도저히 이게 땅을 사라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땅을 산 것을 통해서 유다 왕국도 언젠가 다시 땅 사고 팔 정상적인 때로 회복이 될 것이라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순종하고 행동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행동이고요. 그 속의 마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일단 이제 하나님 시키신 대로 땅을 사고 증서까지 이렇게 다 넘겨요. 이제 소위 땅을 산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난 셈입니다. 이제부터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이 막 부글거리고 막 이런 열받는 상황에 기도를 합니다. 17절은요. 우리말로서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하는 탄식이 적혀 있습니다. 하는 탄식과 함께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 참 많은 말이 담겨 있죠.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쭉 되돌아봅니다. 이 땅 이야기가 이제 기도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지으니까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왔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24절까지의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남왕국 유다가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꼴을 났는지 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말 25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그러나 하지만 다음에 사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제품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책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이 말은 사겠다는 말입니까? 안 사겠다는 말입니까? 안 사겠다 그 말이죠. 거기서 만나자고. 거기 좋지.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잖아. 근데 내가 그날 딴 약속이 있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못 만난다 그 말이겠죠. 우리말, 영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할 것 없이 그러나 하지만 뒤에 나오는 좀 정말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또 오늘 25절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25절 앞에요. 하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로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순서도 좀 바뀌게 됐는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래도 좀 새롭게 이제 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 새 번역입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쭉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유다 나라가 이꼴 났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절 와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보고 땅을 사고 증인까지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시키는 대로 꼭 참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 그 속은 어때요?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타들어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을 했는데 당연히 기뻐했겠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하지만 예레미야 또한 사람이고 우리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탄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성경은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욥기에서 욥도 그랬죠. 시편에서 다윗도 그랬죠. 이렇게 많은 한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09편에는요. 이제 제가 짧게 화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저 사랑해 줬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나를 공격하는 데 쓰네요. 저 사람 빨리 죽어서 시편 109편의 내용입니다. 저 사람 빨리 죽어서 저 사람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쭉쭉 뭐 이렇게 자녀는 고아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정말 센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성경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털어놓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다 왕국이 이 꼴 났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바빌론 군대, 저 사람들, 저놈들 우리 포위하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인데 이 땅 사라고 하니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왜 저에게 그런 일 시키셨어요? 왜 제가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는 기도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답은요 어떻겠습니까? 바로 오늘 다음 장인 33장에 이어집니다. 저희가 개인 묵상에서 매일 묵상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짧게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아직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예레미야야, 그래 계속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 예레미야야, 계속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말 듣고 대답해 줄게. 너는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것이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 뭡니까?
15절에 33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텐데 그때 이 세상에 지금 막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지만 그때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이 의로운 가지라는 말은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원어 뜻은 얘기해도 사실 원래 발음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지, 넷제르라는 말이 저희가 기억해 두면은 또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가지, 넷제르가 있고 이 가지가 난 곳이 있어요. 넷제르가 난 곳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 가지인 넷제르가 나사렛에서 났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좀 좋아하는 말장난이지만 확실히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언이고 또 초대 교회에서 아니면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이거 하면서 느꼈을 포인트가 됩니다. 저희가 또 기억해 둘 만하죠. 이렇게 의로운 가지가 난 곳 나사렛, 여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어때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까지 어떻게 소름 돋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 바보같이 당하고 내가 사기 같은 거래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땅을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막대했던 고향 사람 친척의 땅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보처럼 당해주고 사기와 같은 그 거래를 하지요. 그 땅을 삽니다. 왜 그 땅을 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따지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또 나중에 또 따지니까 결국에는 크고 은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정말 그 메시아가 나중에 신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신지 다 알고 있죠. 예레미야도 아마 지금 천국에서 그때 그 말씀하신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도 이렇게 예전에 몰랐지만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죠.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과 예레미야 거기에 많이 기록된 기도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투정 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모든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죄인은 확실히 심판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왜 저 사람은 근데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보수 신학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이렇게 딱 모범으로 있다는 것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허락된 그 기도를 마음껏 누리고 또 세상과 사람에게 받은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 푸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니 그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새 힘으로 이 힘든 고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함께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속에서도 땅을 사라는 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순종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레미야 또한 죄인된 사람이기에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참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또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